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살릴 영적인 서밋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고 전도자 사명자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변질되어 전 세계에 재앙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바로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담는 응답의 스케줄을 제대로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약속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에 살릴 응답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것 때문에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 이것 때문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밤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영원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중요한 열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살리도록, 세계 살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그릇을 준비한 아브라함에게, 전 세계를 담을 만한 영적인 그릇을 언약 붙잡고 준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무슨 그릇이에요? 영적인 시스템이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13장 18절이잖아요. 단을 쌓는 그릇 준비입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릇 응답으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고등부 예배 시간에 학원보마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집중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잠깐 오늘 언급했었잖아요. 5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집중해라. 희년이라는 시스템을 주십니다. 이때는 노예되었던 것 풀어줘라. 이때는 빚진 것 탕감해줘라. 해방시켜줘라 라는 것입니다. 7년에 한 번 집중해라.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시스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7년에 한 번은 완전히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1년에 3번은 완전히 집중해라. 그래서 1년에 3번 동안에는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절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이걸 7대 절기라고 합니다. 몇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6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이죠.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되죠. 6월절이고요. 빠져나오는데 무교병을 먹으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해방되어서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6월절이고요. 그래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니까 걸음을 나서야 되잖아요. 차비를 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자유인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요 절기에는요. 그래서 요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요일과 이스라엘 나라 요일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만 굳이 따지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처음 가면 자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갈 때도 물어보고 허락받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100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100일 만에 군대 입대한 지 100일 만에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왔는데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허락받고 걸어가야 되고 걸음걸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 보폭대로 내 리듬대로 걸을 수가 없고 하나 둘 해가지고 옆에서 고참이 시키는 대로만 걸어야 됐는데 대장이 시키는 대로 걸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고작 100일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막 너무 벅찬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는 게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400년 만에 그 걸음을 걷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이게 지금 합해서 6월절 절기입니다. 새 절기라고 했을 때 처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자세하게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나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요 절기 때는 이 절기에는 별명이 뭐가 있냐면 오순이라는 말이 50일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77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7 곱하기 7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 말은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광야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그것까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수장절 절기가 되는데요. 요 수장절 절기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죠. 전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 수장절 큰 절기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 기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 지내서 피제사 지내서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수장절 절기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감사 축제를 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데요. 요 수장절의 특징이 뭐냐면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별명입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는 것인데 이때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광야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것을 기념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세절기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합니다. 텐트 칠 공간이 없다, 텐트 치러 나갈 수가 없다 하면은 집 안에서라도 텐트 치고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게 크게 7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크게는 7절기고요. 작게는 3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디테일하게는 7번 완전히 집중해라 라는 거고요. 아마 이게 7월 1일 정도 되고 7월 10일 정도 되고 이게 7월 15일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참고로 여기서 7월은 우리 7월하고 다릅니다. 그레고리력,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의 7월이 아니고요.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6월절부터 시작이거든요. 아마 요 절기가. 그러니까 요게 봄입니다. 봄철. 그래서 50일쯤 지나가지고 추수할 때쯤 돼서 이게 여름 조금 지났을 때쯤 되고요. 요렇게 됩니다. 요런 절기. 참고로 뭐 아실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만 요 7개의 대절기, 뭐 디테일한 절기, 크게는 3절기, 여기에다가 더해지는 게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2개의 절기가 더해집니다. 그게 하나는 불임절입니다. 이거는 에스더 통해서 역사 일어난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수전절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전을 저 시리아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전을 이제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이랬어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반시리아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승리해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치웁니다. 정결케 합니다. 그게 수전절,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때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각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요. 첫 번째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들어가신 것, 무덤에 내려가신 것, 이것을 무교절 상징하는 겁니다. 무교절 날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거기에다가 쓴 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쓴 나물은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거 상징하는 거고, 무교병, 누룩 만들 시간 없으면 누룩 이제 부어가지고 빵 부풀어 오는데 기다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는 것이고, 양고기 어린 양 잡아서 피 흘렸으니까 그거 고기를 먹어라 라는 건데요. 그거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교병, 쓴나물 마찬가지고 양고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누려라.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일요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부활의 첫 열매, 초실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일요일 날 초실절이거든요.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체험에서 전도운동 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잖아요. 수장절 절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을 알리는 것입니다. 재림하시고 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심판에 이르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계수하는 시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상 주시는 시간이에요. 불신자에게는 공의롭고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다. 그래서 대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행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 않냐, 와서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대속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오순절의 여정이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이후에 주어질 미래,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 절기가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을 좁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셋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메시지에서 나왔던 부분 여러분 들으셨죠? 1장 1절 그리스도, 1장 8절 성령 충만, 1장 3절 하나님 나라. 우리 현장에서는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절기 다 기억하면 또 도움 됩니다. 근데 또 나는 뭐 너무 복잡하다 이러면은 세 절기 이것만 가지고 딱 붙잡으면 돼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뭘 하자는 거예요? 1년에 3번 진짜 완전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자. 영적 시스템이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1년에 3번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집중해라. 이걸 월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약의 제도입니다. 매월 매월 첫날 초하루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날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건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월삭. 그래서 매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하지 마요. 그거 넘어서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안식일. 예배 드려라. 근데 그 정도로 하지 말고 매일 성막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이 전부 성막 바라보도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쳐라.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24시 성막에 등불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존재로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내가 진짜 평생을 두고 집중하는 거 찾아내야 되겠죠. 내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시간표 중요한 전환점 따라 찾아내는 것입니다. 1년에 매년 3번씩 내가 집중하는 타임, 훈련 속에서요. 매달 집중하고 매주 집중하고 매일 집중하고 24시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신 건데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대로 또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24 시스템 만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24 기도 집중 시스템 만들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가 3집중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7망대, 7여정, 7종표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응답 주십니까? 일부 예배에 세계를 품은 사람들 말씀을 주셨죠. 누구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방법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리고 갈등에 속지 마라. 그리고 망대를 바꿔라. 완전히 망대를 바꿔버려야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망대를 바꿨잖아요. 이 망대를 못 바꾼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 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망대를 바꿨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을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 망대 세웠어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돌아와서 전도자 되었는데 그 사울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받아가지고 망대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틀을 다 깬 거예요. 그리고 세계 살리도록 선교사 파송하면서 망대를 바꾼 거죠. 그렇게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 전도자들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망대를 바꾸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망대를 바꿉니까? 운명 바꾸는 망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재앙 막는 망대를 만들어라. 운명 바꾸는 망대,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운명은 뒤집어지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 만났죠. 스데반이 그리스도 만났죠. 바울이 그리스도 만났죠. 그 팀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D 70년에 지금 스데반의 환난이 일어난 게 거의 한 AD 한 30에서 35년 사이입니다. 30년에 마가다락방 교회 생겼고 35년에 바울이 회심하니까요. 그 사이쯤 있었던 일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것은 47에서 49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하게 되는 건 그러니까 46에서 47년 사이, 뭐 이 정도, 48년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년 동안 바울이 사역했으니까요. 담임 목회자로서.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타임에서 불과 한 20년 안팎, 20년에서 30년 안팎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온 백성은, 그 후대들은 유랑민족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재앙막을, 망대를 미리 세운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AD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시작되어 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릴 때까지 거의 2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핍박이 진행됩니다. 기독교 핍박하는 시대 옵니다. 혹독한 고난의 시대 옵니다. 그걸 두고 미리 준비해라.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해라.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인한 이후에 381년쯤 되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세웁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동로마, 서로마는 분열되고, 그리고 서로마,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던 그 현장에 로마에는 이제 이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멸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476년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요 세 가지 재앙 막아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시대 멸망, 후대 멸망, 그리고 강대국과 전 세계에 오는 재앙, 이거 막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 막는 망대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후대에 살리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올바른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빛의 경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달란트를 찾아주고 보좌에서 나오는 힘을 얻도록 가르쳐주고 미래 망대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계를 재앙에서 건져낼 영적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원한 그릇 두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품어라. 전 세계 품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의 영적인 시스템의 그릇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스템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영적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두고 집중할 것이냐? 세계를 품고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살리도록 망대 세우도록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부에 뵙니다.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복음화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333, 3집중, 3세팅, 3응답 받으면서 24, 25 영원을 누리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고 정확한 언약을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붙잡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계 살릴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세계를 담을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팀 구성하고 지역 선정해서 현장 파고들어서 흑암을 결박하고 중요한 제자를 찾아내고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아내는 사도행전 13장 14장입니다. 그리고 문이 막혔는데 거기에서 찾아내는 전환점의 비밀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들어갔더니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죠. 루디아를 찾게 하시죠. 거기에서 빌립보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죠. 우리는 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도록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 들어가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했습니다. 예배의 비밀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증거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시대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재앙시대냐? 네피림 시대 되겠죠. 정신질환 시대 되었죠. 여러 가지로 진짜 이 부분이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는 재앙 속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 재앙시대에 살릴 교회의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2부 예배 결론에서 나온 그 단어로 제가 붙잡은 겁니다. 2부 예배 결론에서 맨 마지막에 하셨다면 다민족 목회자, 다민족 중직자 세워라. 그릇을 키워라. 세계를 담을 만큼 그릇을 키워라 하셨잖아요. 아, 우리는 지금 이번 주에 그릇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영적으로 담고 그 영적으로 담은 그 부분을 준비해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루틴, 시스템, 문화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새절기였잖아요. 복음 누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삶 집중,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팅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응답이 되게 하시겠죠. 이러면은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렘넌트의 학업은 보좌의 능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미래를 보이시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발견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뭐냐? 새절기였다는 거죠. 새절기는 실제 의미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됐구나. 하나님께서 광야길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구나. 근데 이 새절기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거든요. 요 영적 의미를 알면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 역사 일어나는 이 부분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 각인시켜라. 창세기 1장 27절. 나의 생명 속에 각인시켜라. 내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창세기 2장 7절. 내 삶에 각인시켜라. 창세기 2장 8절. 그래서 이 각인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림 이길 만큼 그릇 준비해라. 고등부에서도 결론이 그릇 준비였어요. 제일 마지막 얘기가 내 피림과 종교 문화 이길 만큼 영적인 문화 그릇을 준비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나의 그릇 그리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루틴부터, 리듬부터 제대로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삶 집중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로 집중하는 가운데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의 기도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어떻게 갖춰질 것이냐. 시스템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화를 이제는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찾아져서 우리의 영적인 문화가 되어서 종교의 문화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 시스템들은 지금 공동체로서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 놓고 또 개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집중한다. 이거 개인의 집중이죠.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집중하는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 이걸 두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시스템들을 주셨잖아요. 다락방이라는 시스템, 지교회, RUTC라는 시스템, 토요학교라는 시스템,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라는 시스템, 또 세계 랩노트 대회, 세계 청소년 수련회,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나의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품고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하는 그릇을 또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로마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그릇 준비예요. 237과 5천 종족과 강대국을 품을 나의 영적인 그릇을 만드세요. 서바나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이었죠. 바울이 준비한 그릇이었죠. 이걸 여러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번 주간에 그릇 준비할 것이냐. 마음대로 그릇 준비해야 되겠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릇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절기 영적인 문화가 나의 그릇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체험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세계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릇 준비되게 하옵소서. 강대국과 237과 5천 종족 살릴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살리고 렘넌트 살릴 만큼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의 영적인 리듬, 루틴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영적 문화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3집중, 3세팅, 3응답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한 주간 지켜주사 내 것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